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읽으셨을 만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걸리버 여행이라고 하는 책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건 소설인데 풍자 소설이죠.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시대에 거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보여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인 18세기의 조나단 웨프스가 쓴 풍자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인국이 나와서 그곳에 걸리버가 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인국에 가서 있을 때 보니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꽤 오래된 전쟁이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일었는데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 나라가 이 소인국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냐 하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은 계란을 까먹을 때 이 계란의 넓은 부분을 먼저 딱 깨트려서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이 좁은 부분을 깨트려서 먹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이렇습니다. 그 소인국 국왕의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적에 계란에 이렇게 드실 때 이 크고 넓적한 등 부분을 딱 깨트려서 드시다가 손을 다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로부터 이 법정을 내렸어요. 앞으로는 모든 계란,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이 중간 부분이 아니라 뾰족한 쪽을 깨트려서 먹는 게 안전하니 그렇게 먹거라라고 법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지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왜 내 마음대로 계란을 먹을 수 있는데 꼭 그쪽으로 먹어야 하냐? 이 짧은 쪽으로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넓은 쪽으로 먹어야 할 게 낫다.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두 조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둥근 쪽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모서리파가 있고요. 조금만 쪽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면 작은 모서리파로 나눠져서 서로 전쟁을 한다고 시작합니다. 3년간 싸웠는데 얼마나 치열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뾰족한 쪽을 먹는 것을 내가 택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택하겠노라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싸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풍자로 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그 당시 영국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별 중요치 않은 이슈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빗대어서 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소설 속에서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우리 주변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작은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우리가 매진해서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은 것에 매여 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놓친다면은 정말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참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택하여 서 이걸 잘 바로 붙들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른 곳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것들 먼저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인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다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있어서 정말로 잘 다뤄야 할 본질적인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비본질적인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세 번째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세 번의 여행을, 그러니까 세 번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개척했을 때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좀 바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었던 방문이죠.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고린도에 갔지만은 그 고린도에 있었던 대역자들로 인해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면전에서 쫓기만 당했던 두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세 번째 방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을 만나는 마지막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곳에 가면은 내가 두세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의 말을 내가 분명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오해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서 바로잡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 좀 해야겠다고 하는 바울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가서 먼저 그 잘못된 것을 일대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대일로 할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가만히 있다면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깨뜨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참 하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이슈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이 약하다, 편지로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오면 쭈삣쭈삣해서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변덕이 심하다, 외모가 별것이 않다, 인격이 별로 없다, 또 사례비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사이비 전도자다, 또는 12장 우리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라고까지 바울을 모함하고 몰아내세우고 비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사실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불편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좀 겸 있게 보면서 좀 거리둘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된 사안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본질적인 이슈들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 향해서 흠을 잡고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3년 동안 예배드리면서도 제가 아마 2번이었죠. 우리 사도신경 빼먹고 한 거. 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는데, 저도 목회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한 번도 제가 모든 거 다 잘한다라고 생각한 적 결코 없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고 그들 향해서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다해서 그걸 이루려고 허둥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그의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12장 19절 보면은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때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여러 차례 갔더니 마치 바울이 자기 변명하는 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들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왜 이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알게 모르게 자기를 좀 이렇게 변호하면서 변명했던 이야기들의 이유가 바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덕스럽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올코도메스라고 하는 원어 쓰고 있는데요. 이 올코도메스는 에디피케이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세우는 일입니다. 빌드업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붙들고 그들의 영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수고했고 헌신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우리가 더 많이 빠져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인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 생각돼서 그것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였던 루페투스 메디뉴스라는 분은 유럽에서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유럽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합시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 나의 신분이나 어떤 이해관계 떠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인정도 해주고 톨레란스를 해서 좀 용납도 해주고 참아주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한다면 그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그쪽을 향해서 잘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비본질적인 것에 내 삶 속에 묶여가지고 알게 모르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처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본질적인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인지를 세워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본질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도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또 다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본질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얘기하고 안다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참 본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게 되고 그 가운데 능력을 주어서 생기 있게 우리의 삶을 이뤄갈 것입니다. 최소한 이와 같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본질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건데, 첫 번째로 하나씩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검진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를 잘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은 계획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점검해야 할 첫 번째인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서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죄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서 우리가 돌아봐야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강구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며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호한 듯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에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단호합니다. 두 번째 대면할 때 내가 언제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방문인데요. 이 방문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아픈 방문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달려갔지만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수모당하고 내쫓김 당해서 거기서 도망치듯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모습, 대적자들로부터 면전에서 이와 같은 수모당했기 때문에 그들 향했던 마음이 어떤 분노보다도 안타까움이 그들이 복음 안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복음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워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가면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윌리엄 바클레는 이것을 주의하면서 바클레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으로 처방이 안 되면 또 환자가 약으로 안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의 칼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남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공동체, 그 삶 전체에 아픔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저한테도 얘기했죠. 지난주에는 반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라면서요, 품어주만 하면서요, 기다려주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또 용서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잘라내고 내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과 또 오래 참고 품는 거 좋지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고요, 용서가 있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 향해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치료하는 의사가 봐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암은 계속 번져 나갈 것입니다. 그 환자의 칼을 대고 환자가 아파하고 두려워해도 그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죄는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같이 도려낼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인데,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암처럼 그만두고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아프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서로 잘못한 것을 너 비난해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하면 좋아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죄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 쓰냐면 상처라고 얘기하죠. 상처가 있다. 상처란 말을 쓰면 어떤 말이냐면요,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도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요, 섹슈얼 프레퍼런스, 즉 성적 취향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또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인 성향이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르게 미화시켜서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도덕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Non-traditional wedding shopping, 비전통적인 쇼핑이다. 이렇게 미화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우리는 그 심각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죄라는 것을 인식한데, 내가 누굴 죽이거나 때리거나 빼앗거나 하면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 머릿속에 생각되는 거, 내 입으로 알게 모르게 내뱉는 것, 순간순간 있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그마한 죄, 이거 하나도 놓지 않게 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들의 죄를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시루스하게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나 한 번 때렸어. 한 번 거짓말한 거야. 한 번 흉만 번 본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단순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무게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 있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가 바로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그냥 단순히 나의 죄, 뭉텅들여서 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교만함, 나의 말 하나, 나의 태도 하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많은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으로 돌아가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간과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갖가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 목숨이 죽어야 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그마한 실수가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같은 공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이 사랑만 생각할 때가 많아서 이 공의를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우리 주님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죄만을 씻어주는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그 죄가 어떻게 돼서 주님을 향해서 죽음을 일으켰는지,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대가를 치렀는지를 다시 내가 자학하는 죄의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씻겨져 나갈 때
그때 나는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푼 채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냥 가슴만을 졸이면서 사신 분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죄를 다 토해낼 때, 우리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거러진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내칠 때 풀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내가 붙들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인식해야 할 나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 능력을 받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더 믿으면 물론 내가 심판을 이르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통해 주신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린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당신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얘기하는데 당신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도인데 사도직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얘기한 복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진짜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자가 아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그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100% 인성을 갖고 했다는 것이죠. 육으로 오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었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두 번째 해석인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스스로 약해진 사실을 얘기합니다.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약하신 분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약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놓으셔서 그래서 연약한 자처럼 붙잡혀서 처형을 약한 사건. 특히 십자가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무능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연약해 처한 것처럼 보여나 처형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라 현재입니다. 살으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참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것,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 과거가 아니고 죽어서 한번 살아나셨던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산다고 하면서 그 능력이, 크리스천의 능력이 여기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 잊지 말아야지 거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거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와 같은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생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든 재정의 문제가 되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되든 혼자 애쓰려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우리 혼자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 극복할 것입니다. 그때 내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은 건강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죄를 잘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상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듣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컴파해봐라. 과연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비본적인 문제를 향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거부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권면하는 것이 오케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 내가 다 받아주겠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아폴로를 따라가던 또는 개발을 따라가던 어떻게 하는 거 that's okay. 그거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꼭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컨펌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maybe you lost. 잃어버린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무리에 있으나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본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살아계시는가?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확인하는 거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으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그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을까?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오해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 보일러서 내 죄가 사함이 확신되지 않았다면 결단코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위주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그때뿐이고 내 삶 속에서는 이거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과연 내 안에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고 바울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 확인한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쪽은 좀 들리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착각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아멘. 내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계속 평화를 이루고 있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내 영적인 것이 성숙함으로 인해서 내 육적인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안에서 행해 자라나고 있어. 변해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변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맨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만 회개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수가 사면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면장이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면장으로 기뻐함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사면장을 준 거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면장을 받고서도 감옥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감옥에서 살고 있다면은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선물을 맡고 있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자세들, 이 세상에서 내가 꽁꽁 묶여있는 것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하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욥의 주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깨닫고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잖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 만난 지 이렇게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다녔어. 난 장로인데 그래도 나 그래도 권사인데 소위 이렇게 하면 개뿔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죄사함의 축복이 있고요, 용서함과 자유함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에 대한 축복이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선물이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을 오늘 하늘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확신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여기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필요하오니 내가 죄인이오니 고백하니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확인하고 나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인지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